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주차, 또 주방, 또 기타 교회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교사들이 참 많이 너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정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또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귀한 헌신하는 분들 참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도 지금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어제부터 사실은 주방 섬기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식사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지난주는 유난히 또 더웠잖아요. 그래서 아침 이런 시간인데도 주방에 들어갔더니 벌써 땀으로 온몸을 샤워를 하시고 에어컨을 켜도 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심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또 주차도 지난주는 주차를 밖에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차량이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요원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사이에는 이 차가 엉키고 또 이쪽에서 주차 안내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마치 미처 통제를 못하고, 그래서 아마 차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지난주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 요원들도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곳곳에서 안내하시고 또 방송실에서 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다 너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이 짐들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딱 고정 멤버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는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온종일 지치는 거예요. 많이 지치는데 좀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훨씬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늘어나는데 교사들도 고정 멤버가 있어요. 조금 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주방도 마찬가지. 주방에는 늘 일손이 모자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지만은 그러나 그 뒷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에 손길이 늘 힘드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같이 좀 이 짐을 누구에게만 몰빵하고 나는 편안히 있어서 되는 게 우리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같이 서로 짐을 나누어 주고 또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서울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0년도부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신조어가 생겨났죠. 3포 세대. 2010년, 11년 어간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3포.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거죠. 시대가 어려우니까 연애하는 것, 또 결혼을 하는 것, 결혼을 해도 출산해서 아기 키우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래서 3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서 5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이 5포 세대는 그 세 가지에다 이제 취업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5포 세대가 생겼어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나자 7포가 생겼습니다. 7포는 이 5가지 포기에 건강 관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외모 관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자 9포가 생겼습니다. 이 9포는 인간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희망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세월이 좀 지나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삶을 포기하는 10호 세대, 그리고 점포 세대, 완포 세대,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금행하기도 귀찮다, 그래서 M4 세대, 내추럴 넘버. 이제는 술을 카운트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M4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M4 세대는 2030만이 아니라 지금은 40, 50까지도 다 이르는 거예요. 이미 60 이상은 포기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는 M4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만이 아니라, 야, 이 대한민국 이민 가서 캐나다에, 미국에, 또 스위스에, 스웨덴에 가야지. 아니요. 선진국 대부분이 같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어디를 이민을 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러분 2010년도가 언제예요? 여러분 2010년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몇 살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아득한 세월 같아요. 그때의 3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16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16년 전에 비하면 이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16년 전과 지금은 신천지와 같은 삶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1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3포 중에서 한두 개까지는 없어져야죠. 없어져요. 근데 웬걸 3포에서 10포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M4가 되었어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지식은 발전하고 교육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은 높아지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1년, 2년이 다르게 세상이 발전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하는 것들은 더욱더 늘어날까? 포기한다는 것은 왜 포기하죠? 내가 원하지만은 이룰 수 없는 희망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노력해봤자, 힘을 써봤자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포기 속에는 한쪽에 뭐가 있죠? 열망이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 결혼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 너무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할 형편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우리도 애 3명, 4명, 5명 낳고 싶어요. 저는 결혼할 때에 애를 최소한 5명은 낳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 5형제, 우리도 5형제인데 5남매인데 5명은 낳죠.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채우고 싶지만 저 생각이고, 그런데 2명밖에 낳을 수가 없었어. 집을 다 갖고 싶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거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해도, 노력을 해도 내 생에 살 가능성이 없어. 환경이 안 돼. 그래서 포기한 많은 것들 대부분은요, 거기에 대한 열망의 반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열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포기하는 가지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세대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가 더욱더 확장될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류 역사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과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또 포기할 필요가 없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붙들고 열심을 내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사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 인생을 향한 비전과 소망과 그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열심을 내고 분발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사야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기에 덧붙이는 것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구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지만, 세상에는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은 구원자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누구의 구원자죠? 나의 구원자예요.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자예요. 누구의 구원자예요? 우리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실패와 패배를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의지도 없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지부진하고 지난한 세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구원이 여기에 있다고,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누구에게요? 여호와에게, 나에게 있다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분발하라고, 내가 일하고 있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낭망하고 또 패배를 연습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도무지 희망이 없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0.001%가 아니라 아예 제로점을 찍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 다시 힘을 내. 분발해. 왜 그렇죠?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미래의 대안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삼촌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일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 너 포기하지 마. 힘을 내. 다시 한번 일어서봐. 다시 한번 발걸음을 디뎌봐. 다시 한번 날개짓을 해봐.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날개를 치도록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발걸음을 힘있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이야.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해.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내가 일하고 있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은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보면서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사야 61장, 60장, 61, 62장은 이사야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또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지난 주간에 읽으셨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요즘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하고 뭔가 용기가 생기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의지도 없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지 말고, 생각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60장, 61장, 62장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마음을 들어 읽고 나면 또 읽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오늘 가서 60장, 61장, 62장을 소리를 내어서 중독을 해서 읽었는데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신경에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없다, 그러면 바로 저에게 전화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시간을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1장에부터 59장까지 이어온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빛도 없는데 나의 영이 임하였지 않느냐. 이게 61장이거든. 주의 영이 임하였. 그리고 62장에 와서는 계속해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분발하라는 겁니다. 왜? 62장 내가 일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잠잠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도 혹시 내가 쉬고 내가 잠잠할까 봐 너가 나를 깨워 우리 같이 일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인가 하는 것이 62장인데요. 6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요 또 이것이 나는 내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 메시아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아요. 성령님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께서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열정을 다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자 보십시다. 2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완관이 될 것이라. 자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쓸 왕관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굴곡이 있지만 내 꼴이 이게 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모습이 그게 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직 공사 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하나님께 씌워질 영광스러운 왕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으로 쓰실 그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으로 하나님의 손의 영광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실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저기에 보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이 헵시바라는 너는 너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너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가 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땅이 신부가 되었다는 의미는 결혼할 자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독립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속품이 아니에요. 어떤 귀중한 존재를 넘어서 곧 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그 가치를 폐마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빚어서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장면을요, 여러분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상한,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치 썰물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다가 밀물이 확 되면은 그 있는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뻘들과 쓰레기들이 다 잠재되어지고 아름다운 바닷물이 쫙 그 위를 덮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그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인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62장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나 1장부터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이 62장이 얼마나 큰 반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패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자네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끝까지 심판을 통하여서도, 포로를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내시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란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포기할 건 포기해도 돼요. 어떤 때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말 뿐만 아니라 더 분발해야 될, 내 나이 들어가고 시국이 힘들고 어렵고 내 생명이 간당간당한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분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단장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분발해야 돼요.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왜 무엇을 위하여 이 열심을 품고 열정을 불사르시는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이 의가 무엇일까요? 6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힌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옷들 여러 가지 우리 속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겉옷 안에는 뭐 속옷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상징하는 거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겉옷은 바로 이 외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의라고 그러고 공의라고 그래요.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베풀라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성경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공의인가? 의가 공의인가?
공적인 의라는 말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으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나 혼자 수도하는 것 같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이게 힘든단 말이죠. 결혼해서 같이 가족하고 또 살아가는 거, 이게 힘들단 말이죠. 더욱이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마주치며 일하고 같이 동업하는 이것은 더더욱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디서 발휘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발휘되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는 공의를 행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며야 될, 우리가 좀 더 포기하지 않고 분발해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의를 표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단장하고 이제는 이런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고 이런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생활고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일에 힘을 내어 분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쓸게요? 여러분, 외모를 잘 꾸민 것 가지고 쓸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쌓은 어떤 업적, 그 업적이 어떤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음을 따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낸 그 믿음의 삶의 흔적이 나의 보석이 될 거예요. 아이들 결혼식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주례만 할 때는 주례 현장에서 신부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꾸며내기까지 아침에 12시에 결혼식인데 아침 6시부터 나가더라고요. 뭘 하느냐? 신부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그 메이크업을 3시간, 4시간씩.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 참아야지. 그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그 신부로서의 잠시 20-30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써 단장을 해야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마다 목사님 그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그 모습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12시인데 집에서 아침에 8시에 나갔어요. 일찍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얼굴에다가 뭘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런데 시간과 공을 들여야 외모도 가꾸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는데, 환경이 좋아지는데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마음이 좀 더 좋아지고 내 인격이 좀 더 성숙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의 현장에서 정말 공의를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가꾸어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의 메이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예쁘게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하게 비틀어져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몸을 훈련하고 가꾸는데 시간을 들여야 몸의 자세가 달라지고 건강이 유지가 되지, 그냥 시간 흘러가는데도 내 몸을 내버려 두면 몸은 다 늙고 병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이런 일들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내어야 신앙의 실력이 생깁니다. 신앙이 실력이 생겨야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파를 헤치고 이 세상과 맞설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우리가 단장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큼, 지나온 삶만큼, 살아온 삶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가. 만약에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믿음이 이 모양 여기 계속 그 상태에 있냐?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시간을 또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하여 노력을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좀 더 믿음이, 내가 좀 더 신앙의 성숙과 또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은 연세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 가지고 쓸까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 호흡이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포기하지 말고 품바라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횃불 가운데로 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배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쉬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내가 쉴지도 모르니 내가 쉬지 못하도록 너희들도 쉬지 않고 나로 기억나게 하라, 나로 일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단장케 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입 다물고 계시고, 직장에 나가서도 입 다물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침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은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요. 꼭 입술로 전도하고 전도지로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입술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지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전도할 것입니까? 삶으로 하세요. 삶으로 하는 것보다 쉬운 건 사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그 말도 못하면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삶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을 통하여, 손발을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전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쉬지 않으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일깨워 함께 주의 복음 전도 사업에 동참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분발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 보면 기록관이 있었어요. 왕이 하는 말들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하셨던 그 말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왕이 말합니다. 내일 내가 어느 고을에 갈 것이라, 내일은 내가 누구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다 옆에서 적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왕이시여 내일은 업무 일정이 이렇습니다 말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왕이시여 오늘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혹시 왕이 까먹고 하지 않으면 왕이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먹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잊어먹고 왕들은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까먹고 잊어먹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했죠? 부모는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깜빡깜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깜빡할까봐, 내가 잊을까봐 내가 옆에서 나로 기억나게 해줘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일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아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방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단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에스겔 36장 말씀 보실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협조를 한들 안 한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셨으니 반드시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루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거기까지. 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하기를 중단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분발하여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일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고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같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눈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을 분발하여 붙일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